불신자다,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죠. 근데 이 불신자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또 이 불신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이 불신자가 살면은 어떤 일을 당하고 앞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이걸 잘 요약을 해서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구원 얘기를 할 때, 불신자를 진단할 때도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또 신자의 축복 7가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불신자 상태는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걸 잘 표현해 놓고 있는 이유와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말이죠, 날마다 완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도 해보시고 내 가족을 통해서도 해보시고 또 내가 전도할 대상을 놓고도 구원의 길을 한번 하시면서 불신자가 왜 망해가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지금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내가 실감을 하고 기도하면서 불신자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저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제가 사람들에게도 설교하는 저도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이루어져가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속에 뭐가 뿌리 내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뿌리 내려진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로 뿌리가 내려져 있다,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요. 그 상처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진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진리 때문에 진리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전생에는 재앙과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아니, 자연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교회 책임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 성경을 그대로 전해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왜 죽어가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걸 전해주질 않아서 그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UN 보고서에 보면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청소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계속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이죠 자살로 골인을 많이 하는지 이거 지도자들마다 걱정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로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로 높대요. 사실 이 자살 문제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트라우마를 줘요. 그래갖고 가족들까지 말이죠. 너무 큰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전 국민의 마음을 쓸어내리고 그러는데 왜 연예인들이 자살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필이면은 연예인들 특히나 가수들이 많이 죽잖아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는요. 미국의 문화가 물밀대로 우리나라에 물려고 그랬는데 그때 광고료 수입만 갖고도 말이죠. 평생을 먹고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호의가 살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마릴린 몬로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젊은 세대는 옛날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릴린 몬로가 고아원 출신이더구만요. 근데 이 사람이 16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빠져들기도 하고 불안 증사로 항상 시달리면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릴린 몬로가 자살해 죽었는지 수면제 과다로 죽었는지 밝혀놓고 있지를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37 젊은 나이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그 미모도 엄청나게 출중하잖아요. 게다가 노래도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나는 그 마릴린 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80년대까지도 말이죠. 마릴린 몬로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 세계 지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해밍웨이, 그때다 우리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나 유명한 소설을 남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총으로 말이죠. 자기 머리를 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지성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러지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거 3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3가지는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 근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온갖 불행과 죽음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실존 문제를 밝히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을 꼭 하고 또 질문을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뭐냐? 이 사실을 밝혀놓고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말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서 이 땅에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일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게 교회 책임이다 그러는데 교회에 알려야 될 책임을 주어 놨거든요. 근데 알려주질 않으면은 교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쓰여져 있는지, 또 성경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건지, 내 사명 뭔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호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잘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갔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설명하는 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결국에 가서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축복이다.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밝힌 게 뭐라고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주어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언제입니까? 거의 한 40년, 42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성경을 딱 받았어요. 성경을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중년에 나이가 딱 접어드니까 성경이 그냥 두렵기만 해요. 왜 그러느냐? 그대로 다 되어 왔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진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탐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기독이란 말이 크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중국말이에요. 중국말이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문으로 갖다 기독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뭔가를 알려면 그리스도는 말을 정말로 말이죠. 때로는 멀리서도 봐야 되고 가까이서도 보면서 그리스도는 말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행위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나 천주교 같은 데 행위 구원을 더 강조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행위가 똑바르지 못하면은 연옥에 있다 결국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그렇게 강조 많이 해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려고 계획을 언제 작정했느냐? 창세 전에 구원하려고 작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이 세대에 왔지만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예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방법은 여러분이 믿어가지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뭘 자리 갖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미남이라서, 어떤 사람은 미인이라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행함으로 의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구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원한 문제에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게, 자,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실수 많은 베드로가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문제는 교파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교인들이 뭐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구원이 영세전에 예비되었다가 세세무근하도록 확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아는 당연히 감사하니까 행위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행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더라. 오늘도 말이죠.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결석을 했어요. 결석했으니까 저 사람 결석이니까 지옥 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비록 예배를 못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흑암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나는 미래 천국 간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또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도 전부 다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 인생 사는데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요. 알고 나면은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을 공격하고 누명 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다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로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해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일생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누명 썼던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자초했던 결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더 승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말이죠, 핍박을 그렇게 당했는데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복음 가치 있게 누리셔야 돼요. 하찮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이렇게 역사성이 있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깊은 거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복음과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존재가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것을 벗어야죠.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자꾸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인 힘이 없이는 절대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또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면서 그 신분을 누리면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 때문에 능력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복음이 말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성경에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그 존재가 말이죠. 요즘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젊은 애들 어린애들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뭐 이상하게 생긴 동물처럼 돼갖고 있는 그런 가상적인 존재입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냐 이 말이에요. 영물이에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영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여러분 예수 못 믿게 막고 있는 존재가 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존재가 혼란과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 속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불신자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밝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가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엄청난 권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두움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권세는 위에서 부여해 주시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특히나 성도들이 이걸 안 믿고 또 가르치질 않아서 자꾸는 세상에 재앙이 닥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상관없이 죽어요. 최진실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안재환이 아시죠 여러분들? 저 하계동에서 하계동 골목에 차를 세워놨는데 가보니까 뭐 거기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사단이 있다는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달콤해서 죽었겠어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다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천사는 비파와 수가 소고를 치던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돼요. 소고와 비파를 치는 말이죠. 하나님 옆에서 음악 맡은 천사, 하나님을 시종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만해서 말이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사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락을 해갖고 전 세계가 음악으로 말이죠. 막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유명한 가수들이 말이죠. 유명한 가수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마 그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3년 전에 마이클 잭슨이 죽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죽었는데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음악으로 사람들 끌고 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주변에 딱 보니까는요. 이 사람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주변에 마이클 잭슨에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나는 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클 잭슨 옆에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었으면은 마이클 잭슨이 그 허무와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호화로운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돈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는 자식들 간에 말이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말이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일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게 남의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 좀 책임의식을 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불행이나 재앙은 교회가 이걸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멀리서는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손 쓰지 못해서 내 형제, 내가 손 쓰지 못해 내 부모,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데 교회가 안 가르쳐주고 그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심지어 틀린 것만 가르쳐줬어요. 나는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하면 행복해진다. 평안해진다. 그 말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복음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 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서 말이죠.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딱 보니까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되고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할 얘기가 이거였구나. 복음이었구나. 이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왜 성령이라 그랬겠어요? 반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 게 뭡니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을 깨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 것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자꾸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있다 이 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의 큰 힘을 얻으라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오면 누구든 다 힘들어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식구들 때문에 당하는 거.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집안 분위기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이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나중에 불신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어떤 의사에게 기회가 돼갖고 복음을 전하게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물어봤대요. 하나님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러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있대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의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것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의사면 뭐합니까? 아니 팔다리에 뭐 근육이니 뼈니 뭐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의사는 유식하다고 얘기하죠. 영적인 사실 모르면 그거 무식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무식해 가고 어떤 일이 빠졌느냐.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거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몰라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갖고 망한다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순환을 당했던 모세. 얼마나 어린 시절 말이죠. 나일강에 떠내려갔던 모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책 읽어보니까 부모님이 옆에 없어. 자기 주변에 애굽의 양자로 와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애굽이 어떤 데인데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권력 투쟁이 난무하는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마 모세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영적인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일생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결국에 와서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교회가 정말 힘이 있습니까? 그대로 있으면은 큰일 나요.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근데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이었어요. 교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믿는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쬐끄만 이익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고 다투고 쟁취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인격도 팔고 돈 때문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가보면은 별것 아니고 이렇게 싸우는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뭐라 그랬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다윗을 왕되게 하고 승리시켰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 말이죠.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가져던 만몬 신앙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던 사람들이냐? 성령과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싶다면은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줬느냐?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 반대하지 말고요. 마음속에 거부하지 말고 이 복음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기서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짓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신앙이야만 돼요. 성령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만 권능 받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인류 기업에 당당히 합격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 직장을 갔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자부를 해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 전혀 몰라요. 성령의 역사 얘기하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느냐? 서울대학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서울대학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도요, 뭘 모르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스도란 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보다. 이걸 확실히 믿었대요.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꼭 중요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또 남편과 아내로 만나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자꾸 기도하라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베드로 같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나 모른다고 말해 3번씩이나 또 부인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아, 저 사람 예수님 따라던 사람이니까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벌벌 떨면서 뒤로 나자빠졌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서부터는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법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에는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그 자리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도 담대하게 했던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두려움고 담대하게
숨어서 말이죠. 가정마다 파고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앞장섰던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한 완전히 바꿔져 버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지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제 말기에 말이죠. 일제 말기에 불운한 시대잖아요. 일제 말기니까 우리나라가 암울한 그런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깡패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깡패였던 사람이 어느 장로님이 전하는 말씀을 딱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 목사가 됐어요. 한국의 초창기 목사 가운데 걸출한 목사로서 유명하게 전도했던 사람이 됐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철도길에 누워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휙 몰아치는 바람에 말이죠. 전도자는 딱 날아 자기 얼굴에 탁 붙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와 세계 유명한 선교사가 되기 시작했던 사람이 썬더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쭉 성경에 나온 사람 또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소개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영적인 문제가 몰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신선한 신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약한 것도 단점도 다 떨쳐버리고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22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대로 다 되면은 인간이 아담을 닮아가고 하와를 닮아가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뭡니까? 열매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가장 헌신적이고 또 가장 희생적이고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밖에 몰랐어요. 어떤 때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기쁨이 나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희락이 나온다 그랬어요. 즐거움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힘을 얻으면 두 번째로 뭐가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오게 돼요. 사람을 보면 즉흥적이고 또 충동적이 아니라 자꾸 오래 참게 돼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게 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운전할 때 보면요. 옆에서 이상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으쌰한다고요. 그냥. 아직까지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자비. 요 자비라는 거 불교의 특징적인 정신이거든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비하심.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양선. 양선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또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걸 양선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면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체험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은 자기를 향해서 체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를 향해서. 그게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뭐라 피스티스란 말을 피스티오란 말을 써요. 충성을 잘 찾아보면요. 마지막까지 지속하는 힘이에요. 이게 충성이라고 해요. 마지막까지 지속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충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또 다른 말이 뭐냐? 지속적인 믿음을 얘기할 때 충성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개 다면 그러잖아요. 감정 따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늘 참 올라갔다가 어떤 땅이 푹 꺼져갖고 한숨 푹 쉬고 있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세워나가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 절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온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품을 수가 있었어요. 절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고 맺는 걸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철저하게 끊고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보면 3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에다 9가지가 퍼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 요걸 먼저 좀 배워보다 내 자신이 내 걸로 만들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남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준 거 어떡할 겁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 그거보다는 좋은 아내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송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너그러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대는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다가 우리 젊은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흘러가는 물속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물속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라 그랬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내 노력도 필요해요. 싸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주변 환경과 싸워야 되고 밀려가다 보면은 참 물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맑은 물을 만나잖아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역사 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봐보세요. 흑암 세력은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875년에 미국 뉴욕에서 러시아 출신 여자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창설을 한 게 신지학협회라는 겁니다. 신지학협회 여기에 무속인들 11명이 합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대 갖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라고 만들었던 게 뭐냐?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는 새로운 세대 운동이라는 말이거든. 지금 너무나도 이상하게 변해갖고 있지 않느냐? 요거 가지 말고 신비적인 게 딱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신비적인 건 아무리 봐도 귀신의 역사예요. 뉴에이지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여러 군데는 검색을 한번 해봤었어요. 신지학협회에서 이게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신지학협회 뭐냐? 귀신들이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는 무서운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귀신에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신비주의 단체가 뉴에이지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많은 걸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이 미국, 유럽을 다 장악을 했는데 특히 음악, 그중에서는 뮤지컬과 오페라 다 장악했습니다. 영화도 다 만들어냈어요. 뉴에이지 멤버 가운데 선두를 꼽으라면 누구를 금방 들 수 있느냐? 유대인 이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은요 뉴에이지 가장 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화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 같은 건요 세계적 히트를 친 영화들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신하게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 2단, 3단 쭉 들어가 보면요. 반드시 접신하게 만드는 그런 코스가 있대요. 어딥니까?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뉴에이지를 내가 직접 만나보질 못했는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뉴에이지가 꽉 차갖고 있더라. 뭡니까? 프리메이슨 단체가 3군데를 봤어요.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내가 영어를 발통을 해야 돼. 영어를 잘 못하니까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다. 간판 걸어놓고 프리메이슨이라 써내갖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가서는 전부 다 말이죠. 귀신 들리는 단체라는 걸 지금 이제 다 알려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냐? 영적 권세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권세 사용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틀리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은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 그랬을 때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영적 권세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한 번 자녀가 됐으니까 나하고 이제 아니에요. 날마다 필요한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권세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를 제대로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열매를 맺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종들, 우리 중직자들,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